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가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들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제 지내게 되고요.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 주간 때마다요,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새벽 예배는 물론 이제 그대로 하던 대로 하지만 특별히 이제 감람산 특별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새벽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저는요 이번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목회실에서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설교하지 말고 우리가 좀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 흐름과 맥락을 맞춰서 기승전결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성금요 예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전하자 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다 본문도 같이 정하고 또 말씀도 같이 정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감람산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기를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뭘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말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것은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당신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를요 열렬하게 환영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먼저 든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의 모습,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였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예수를 환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갖다가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를 맞이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신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도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외침으로, 이런 영적인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은혜가 먼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의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다 퍼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의식만 있고 또 열심만 있었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뿐이지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 행함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정말이야?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베다니로 막 모여들었고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뭐라 그러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 나귀 주인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저라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나귀 안 내줄 것 같은데,
그냥 선뜻 나귀를 내줘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감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네 하고 나귀도 선뜻 내주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호의적인 상황만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 지도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예수가 그 기적을 행한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을 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죽일 의논을 이미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기만을 벼르고 있었어요.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됐다 하고 나옵니다. 뭘 수군됐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소위 말해서 올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올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마치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영 인파가 얼마나 많고 그 환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조차 탄식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전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안 되겠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의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어. 저렇게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가 있어?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쩌면 저 예수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일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께 열광하고 예수께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경배했던 진짜 이유, 여러분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의 기적, 예수의 표적, 예수의 능력만을 보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환영한 것이지 예수가 정말로 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몰랐다는 거예요. 참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의 본질, 예수의 실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본능, 자신의 이기심을 이루어 주리라 믿었던 예수의 허상을 보고 그들이 열광하고 예수의 그 허상 가운데 그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 것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의 욕망, 그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본능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아니, 그 대표적인 예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나와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알면서 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고초를 당할지 다 알면서 자신이 죽어야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봐,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게. 네가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지 얘기해. 내가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휘둘러서 뚝딱 하듯이 이루어 줄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그럴 것이다. 예수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니,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심지어는요, 예수는 그렇게 해야만 돼. 자신만의 뭘 만들었냐면 예수의 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배신한 겁니까? 아니, 예수가 그들을 배신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배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만든 허상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무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배신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만 보고, 표정만 보고,
예수의 능력만 바랐던 그들은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참 기가 막히게도 오래도 걸리지 않았어요. 5일 만입니다. 5일 뒤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5일 만에. 사람 변하려면요, 5일이 아니라 5초 만에도 변하죠. 그렇지만 그 5일 전에 너무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본질, 구원자로서 예수의 실상을 보지 않고 그저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려고 했고, 그저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를 인정했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의 허상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그런 기적을 듣고 그냥 스스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했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그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 총독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실 것이다, 그냥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요, 뭐만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밤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붙잡혀 갈 수 있어? 아니, 이제까지 우리에게 사기친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신성모독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기적만 보고 예수의 능력만 보고 정작 예수의 본질,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의 실상을 전혀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수님, 결국 그것이 자신들이 욕망이 빚어낸 예수의 허상이고, 정말 예수의 본질은요, 죄인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입성하고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못 박혔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신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허상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 모르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고난 당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잘 안다고, 내가 주님 수십 년 따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 의해서 여러분 주님 고난 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이루어 주실 예수님, 그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 때문에 아마 오늘도 주님은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또 극적으로 재기하고 막 일어나고, 자녀들도요, 원하는 대학에 계속 실패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러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헌신의 농도가 달라져요.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하는데도요, 그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매 순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지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교회 나올 기분 아니에요. 나 시험에 들었어요 하면서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구하고 내 욕망이 충족되기만을 바라는 그 예수의 허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 예수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내 욕망이 투사된 그 예수의 허상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조그만 시련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스스로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래? 스스로 뭘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의 그 순간순간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그 역전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내 마음의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만을 바란다면
우리도 예수의 허상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신다고,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 배신당한 것이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또 당신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열광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백성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늘 언제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의 허상이 아니라 예수의 본질, 예수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고 늘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